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끝까지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의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을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실 온도를 보니 26도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저희 거실 온도가 29도에서 31도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온 것은 맞습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떨어져 싹을 피우고 저희들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름 보내시느라 고생하셨죠? 가을이 되면은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면은 지금보다 더 좋아질 거라고 저희들 기대합니다. 지긋지긋한 여름 지나갔으니 새로운 계절은 좋아질 거야. 고생해서 이 여름을 지나왔으니 가을이 되면 풍성한 곡식과 과일을 즐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 계절의 풍요로움은 희망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을 견디게 하는 힘이고 보상입니다. 그런데 이 무더운 여름을 보냈는데 그런 새 계절에 대한 희망과 보상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견디시렵니까? 후덥지근한 여름 이후에 시원하고 풍성한 가을이 온다는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데 이 후덥지근한 여름을 40년 동안 계속 보내고 가을을 맞이하지 못하고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더위 속에서 모세를 생각했습니다. 모세의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한국교회 일부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행태를 보고 8.15를 지나면서 한반도를 고민하면서 과연 지도자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를 통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를 생각하면 저에게는 가장 먼저 든 궁금증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 이야기를 들을 때부터 이런 궁금증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약속의 땅에 들이지 않으셨을까? 그저 땡볕 사막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왔는데
정작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이게 제 첫 궁금증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모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세의 죽음과 모세에 대한 평가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고 여러 편의 설교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은 까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은 까닭을 여러 곳에 성경 구절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의 다른 부분까지 함께 살펴보아야 모세의 죽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민수기에도 신명기에도 모세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니 이건 한 사람의 저자가 사건을 눈으로 지켜보고 신문 기사를 작성하듯이 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모세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씩 다르게 전해 내려온 다른 전승에 기반해서 성경의 기록자, 편집자가 자신의 해석을 덧붙인 겁니다.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학자들은 말하기를 아주 후대 신명기 역사가가 그 역사가 자신도 제사장 계열 출신인데 편집하는 과정에서 신명기의 결론으로 집어넣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과거부터 죽음까지 간략하게 재구성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온 땅을 바라봅니다. 본문에서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요단의 동편과 서편의 온 지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마치 산의 정상에서 360도 파노라마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무등산 천왕봉에 올라가서요. 좌우를 되돌아보면 한쪽 편은 광주 시내가 보냅니다. 다른 한쪽 편은 화순과 담양입니다. 모세가 지금 그런 위치에서 사방을 둘러보고 있는 겁니다. 느보산에서 모세가 바라보았다 하지만 실제 지명들을 보면 50km가 넘어서 인간의 정상적인 눈으로는 살펴보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이 구절이 상징하는 것은 모세가 이 모든 것을 다 보았으니 모세는 약속의 땅을 이미 눈으로 미리 차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 내 눈으로 이제 다 보았는데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 이렇게 하십니다. 모압 땅에서 모세가 죽어 장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을 때 120살이었는데 눈도 좋았고 기력도 좋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30일간 모세를 위해서 애곡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결론으로서 모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할 만큼 가까운 사이였다. 모세는 기적을 베푼 사람이다. 모세의 능력과 행동은 거의 하나님과 동급일 정도다. 이게 원문의 평가입니다. 모세 같은 선지자 이제 없다 결론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까닭에 대해서 과거 사건을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게 모세의 책임이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주석들도 나름대로의 설명을 하고 있는데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승들이 있어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바로 앞장 신명기 33장은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의 축복 기도 이전에
신명기 32장 마지막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광야에 이르러 가데스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렸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가데스에 도착합니다. 근데 물이 없어서 문제가 생겼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에서 계속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쩌자고 이 광야에서 이렇게 되었을까? 여기에는 파종할 것도 없다. 무화과도 없다. 포도도 없다. 석류도 없다. 물도 없다. 원망과 불평이 이어집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자, 지팡이를 가지고 온 이스라엘 회중을 모아두고 그 앞에서 반석의 명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쳐자 물이 나왔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진 구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가지만은 자신은 들어가지 못한 까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도대체 모세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모세의 잘못에 관해서 학자들의 해석은 조금씩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에다가 물이 나오라고 선포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모세가 손을 들어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쳤다. 이게 문제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이해해서 2번 내리친 거다. 게다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 방식적으로 자기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낸다가 지팡이로 2번씩이나 쳤다는 것은 모세가 분노하고 화를 냈다는 의미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해석은요, 모세의 행동은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공개적으로 훼손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 거다. 이게 모세의 책임이고 이 모세의 잘못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한테 1대1로 만나가지고 따지고 항의하고 다투는 것은 여러 번 나옵니다. 그것은 모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벌인 일인데 이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건 큰 잘못이다. 이게 기존의 해석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진 민수기 20장 13절에서는요. 그 땅을 우리가 무리바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바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투었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백성들이 다툰 대상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인한 책임이 과연 모세일까요? 이에 대해서 시편 106장 32절에서 33절 보게 되면요, 이 사건의 책임은 모세가 아니라고 하는 듯하고 설명합니다. 모세가 받은 처벌의 실제 책임은 모세의 것이 아니고 백성들에게 있는 거다 말씀합니다. 게다가 출애굽기 17장에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는데요, 여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하기를 반석을 치라고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반석을 치라고 얘기하는데 민수기에서는 선포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로 인해서 과연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모세가 져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 책임의 결과로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여전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유랑하게 된 데는 또 다른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야 할 만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가나안 정탐꾼 사건과 관련되죠.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땅 정탐 결과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곳을 둘러보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 다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그 땅은 풍요롭고 기름집니다. 그것은 사실이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강하고요, 성은 견고하게 쌓여져 있어서 우리가 그곳을 정복하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그 강한 사람들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으니,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강하고 그 성이 단단하다는 객관적인 사실과 더불어서 그러니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주관적인 감정을 섞어서 보고합니다. 오직 갈렙만이 다른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는 갈렙의 목소리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패배주의적이고 부정적인 목소리에 묻히게 됩니다. 절망적인 보고서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 다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공포의 분위기 속에서 광적으로 울면서 원망합니다. 마침내는 모세를 대신해서 새로운 우두머리를 뽑아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폭동을 일으키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들을 전부 단번에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가 다시 중재에 나섭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강도를 낮추었습니다. 내가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0살 이상의 모든 사람들, 그 가운데서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너희들 다 광야에서 죽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한 40일 동안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하다가 다 죽게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이야기가 신명기 1장에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의 어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며 그들의 자녀들만 들어갈 것이다. 신명기 역사가는요, 신명기를 기록한 사람은 민수기 13장 정탐꾼의 이야기를 자신의 입장에서 또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행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민수기에서는 정탐꾼을 보낸 존재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요, 정탐꾼을 보낸 까닭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탐꾼 사건의 책임자는 모세가 아니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몇 가지 다른 이야기들, 책임 소재의 정도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어쨌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모세의 일생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 지 며칠 되지 않아서 모세의 운명 40년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40년을 자신도 광야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들이 모두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다가 죽을 때까지 자신이 이끌어야 될 책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유랑하다 40년이 지나서도 자신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사실을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좋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였을까요? 모세가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될까요? 신명기 3장 23절에서 28절을 보게 되면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간절히 이야기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지점에까지 와서 하나님한테 모세가 정말 간절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 좀 건너가게 해주세요.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 좀 보면 안 될까요? 보게 해주세요. 그동안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해서 중재자로서 얘기하는데, 오늘 모세가 강구하는 본문의 톤은요, 정말 사적이고 개인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님, 저 좀 들어가면 안 될까요? 개인 관계로 표현하면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 40년 전에 저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온갖 고초와 전쟁까지 경험하며 왔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 계획을 바꿀 수도 있지 않아요? 저를 데리고 계속 가실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마음을 바꿨을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부탁해 봐야지. 정말 간절히 저를 제발 건너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약속의 땅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모세의 간구 내용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렇게 간절히 요청한 것은 약속의 땅을 보는 것보다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겠느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직접 밟아보는 게 소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의 축복을, 저도 풍요를 경험해 보면서 내 생애를 마무리하면 정말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 어떨까요?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요, 딱 부러집니다. 강경합니다. 야 모세야, 야, 이 정도만 해도 족하다. 더 이상 말도 꺼내지 마라. 모세에게 이 정도로 족하다고 얘기합니다. 대신에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대신에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그 땅들 다 볼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 모세는 약속의 땅을 보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둘러보게 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뚝을 박습니다. 그렇지만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근데 너 할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할 일은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그를 담대하게 하고 그를 강하게 하는 거다. 이 백성을 여호수아가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보았던 그 땅을 새로 일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요, 너 모세로 하여금 여호수아가 강한 의지를 갖도록 옆에서 용기를 주도록 하겠다. 강한 믿음을 갖도록 하겠다. 그게 너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약속을, 확신을 강하게 갖도록 해라. 너의 역할은 이거다. 여기까지가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긴 여정의 이야기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주기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어가면서 전쟁을 해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약속의 땅으로 들이지 않으십니다. 너는 여기까지 족하다고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가 이끌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운명을 걷도록 합니다. 모세가 지도자로서 자격이 부족해서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 외에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보다 위대한 선지자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영웅이 모세입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그 누구도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중재하고 거래했던 모세 같은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나이가 들어 건강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을까요? 모세의 건강에 대해서는 신명기에 두 군데가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앞부분인 신명기 31장 1절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나이가 120세가 되어 내가 더는 출입하기에 능치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모세가 120세가 되었지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순처럼 보입니다. 자, 둘의 맥락은 원어를 보면 이렇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요. 출입하기에 능치 못하리라, 이 의미는요, 내가 앞장서서 온 이스라엘을 이끌어 전쟁을 수행하고 이끌 체력과 지도력이 이전과 같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내 대신 지도자로 삼겠다는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의미는요, 내가 일상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이 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였다고 얘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력을 보일 만큼 강력한 체력을 겸비한 지도력은 아니지만은 건강의 상태는 양호한 겁니다. 일상적으로 할 일을 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제는 현역이 아니지만 아직도 여전히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야, 족하니 이제 너는 여기에 남으라고 하십니다. 네 할 일은 뒷일을 감당할 사람을 키우고 그를 격려하는 거라고 합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섭섭했을 겁니다. 제 관심사는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전부 죽도록 하고 모세마저도 약속의 땅으로 들이지 않았을까?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모세의 책임을 물어서 이들을 광야에서 머무르고 죽도록 했을 거다. 간단히 넘어가기에는 여전히 왜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나이가 50 중반을 넘어가면서요, 이 얘기가 새롭게 읽힙니다. 아이들을 보고 다음 세대를 보면서 조금 다르게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새로운 세대들의 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과거와 단절된 세대들일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불평과 원망과 반역을 시도합니다.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현재의 광야의 상황과 과거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머물렀던 경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황량한 광야로 우리들을 끌고 와서 이 고생을 시키는가?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는 것이 더 좋지 않았는가? 이집트에는 기름진 곡식과 풍부한 물이 있지 않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시절의 풍요로움과 광야의 척박한 먹을거리를 대조하고 비교하고 불평합니다. 이집트의 삶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로운 상황이 마주할 때마다 과거의 경험을 기반으로 비교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는 우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기성세대는 이집트의 삶의 경험이 자신들의 존재 패러다임이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광야 경험은 어렵고 불편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과정은 두렵고 무섭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집트의 삶과 경험이 비교하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하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오랫동안 노예로 살면서 시키는 일만 하고 주는 것만 받아먹었던 삶의 경험이 약속의 땅에서 이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주체적으로 새로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는 적절치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기성세대들은 정탐꾼들이 가져온 그 땅의 열매가 얼마나 풍성하고 좋은 것인가를 관심 갖기보다는 그 땅을 차지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에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반역을 시도합니다. 다 죽게 되었으니 차라리 이집트 노예 때가 좋았으니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경험에서 나온 최선의 판단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과거 이집트에서 각인된 노예의 경험과 그의 바탕을 둔 사고와 행동을 단절하지 않고서는 약속의 땅 새 땅에서 해방된 사람으로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지도자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온 미르암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아론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마침내 여전히 건강하지만 모세마저도 약속한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끔 상상을 해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모세의 지도력의 모습은 어땠을 건가? 새 땅에 들어갔으니 그곳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마다 모세가 집합시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갈렙 전부 집합. 야 이것들아, 내가 이집트에서 파라오하고 싸울 때는 10단계 전략을 썼다. 야 이것들아, 내가 이집트에서 어른 남자 장정만 60만 명 데리고 나올 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40년을 데리고 왔다. 야 이 땅 부족한 게 뭐가 있냐? 풍성한 곡식에 과일에 물가에. 왜 근데 이것도 해결하지 못하니? 내 경험으로 봐선 이런 거야. 내가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여쭤서 결과를 알려줄까? 제가 성경에서 읽은 모세의 성격과 기질을 보면 이러고도 남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대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웁니다. 이들 후계자들의 지도력이 제대로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께 보기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비교한다면 이들은 경험도 부족합니다. 관록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들어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새 땅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과거 이집트에서의 경험이나 관록이 아닌 겁니다. 노예의 경험이나 사막의 경험이 아닌 겁니다. 어쩌면 이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노예의 경험과 사막의 경험들은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력은 노예를 경험한 사막의 지도력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지도력입니다. 이집트의 노예 경험이 없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새로운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정복하고 정착하는 과정을 이끄는 것은 과거 경험에서 자유로운, 과거 경험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새로운 지도자의 자유로운 지도력입니다. 과거 노예의 경험이 갖는 고통의 기억들, 오늘의 현실을 과거 이집트의 경험과 무의식적으로 비교하는 태도들은 새로운 땅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를 경험하지 않았던 새로운 세대는 파라오의 경험 대신에, 노예의 경험 대신에 새로운 땅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제를 부딪힙니다. 그 경험을 공유하는 새로운 세대를 이끌 지도자,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도력은 모압까지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보면서 저는
모세마저도 모압 땅에 머무르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 아닌가 곰곰이 생각합니다. 오죽했으면 모세마저도 안 들여보냈을까. 한국교회는 세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기존의 현 세대들은 다음 세대와 전혀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과 한국전쟁, 산업화와 민주화, 군사독재를 경험한 세대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저희들은 성장 세대입니다. 성장의 역사 경험을 공유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들은요, 전혀 다른 경험을 한 세대들입니다. 존재와 사고의 패러다임이 다른 세대들입니다. 저는 어쩌면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 세대는 이집트 노예에서 탈출한 그런 세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가 회상과 기억을 반추하면서 저희 아이들에게 우리 때는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꼰대 세대가 된 것이 아닌가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삶의 패러다임이 우리 아이들의 세대에 과연 얼마나 현실적으로 도움될 것인가 다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4일 전에 광복절이었죠. 오늘 우리 교회의 주보 삽지에는 남북한 기독교가 함께 드리는 기도문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분단 70년을 넘어서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한반도라는 새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긴장되고 두렵은 미지의 땅입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서는 것은 과거의 경험과 관록으로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지난 70년 동안 우리는 너무나 강력한 분단과 냉전의 패러다임에서 불신과 적대감만을 경험하고 거기에 따라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한반도로 들어가기 위해서 적절한 태도는 과연 무엇일까? 이집트의 경험을 회상하고 그때가 좋았다고 돌아가자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남북 분단의 냉전 상태가 익숙하고 편하고 좋았다는 그 경험을 나누고 그대로 가자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새로운 한반도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통일 한국을 나간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경험에서 단절하고 새로운 경험을 나가는 담대한 변화를 요청합니다. 성서는 오늘의 본문은 세대를 바꾸었습니다. 이미 나이가 들어가는 저를 포함한 기존 세대들, 우리와 다른 환경 속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는 새로운 세대들, 한국교회와 한국사회, 한반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각자 세대의 역할은 무엇인지 오늘 하늘이 주시는 뜻을 곰곰이 생각해보는 저희들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계절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로운 역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 시대와 새 역사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